총 8주 강의에서 절반 지났고요. 오늘부터 진짜 강론입니다. 6월절 무교절로부터 시작되는 각각의 절기, 성전과 절기 두 개의 큰 테마에서 성전은 이제 공간적인 배경이라고 하면은 절기는 시간적인 배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은 성전의 공간적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 성막을 위시해서 또 거기서 드려지는 희생 제사 이런 것들을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특히 성전의 구조를 살펴보면서 좀 많은 시간을 좀 할애했고, 또 각각의 구조와 관련된 또 말씀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면서 무심코 넘겼던 그 말씀 안에 이 성전의 구조와 관련해서 또 열리는 또 새로운 은혜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3장을 이미 언급한 대로 절기장이다. 절기장. 총 7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2개의 절기, 6월절과 무교절 함께 묶어서 살펴본다. 6월절 간략한 개요를 살펴봅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6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여기 6월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무교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차이가 같은 듯 다른, 뭔가 비슷하지만 뭔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6월절은 이미 언급한 대로 니산월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 니산월 14일 하루라고 했죠. 그리고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이 일주일의 기간이 바로 무교절이다. 그래서 6월절은 이 무교절의 전야, 이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기가 무엇이냐 얘기하면은 6월절이죠. 6월절, 무교절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애매하죠. 나중에 또 우리가 초막절 얘기할 때 또 최고의 절기라고 또 나옵니다. 초막절도 최고의 절기고. 이게 왜 애매하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추석과 구정 가운데 어느 절기가 더 크냐 얘기하면은 사람에 따라 다를 겁니다. 누구는 구정이라고 할 것 같고 누구는 추석이라고 할 것 같은데, 이 구정에 해당하는 게 아마 이 6월절쯤 해당할 것 같고, 그리고 추석이 바로 이 초막절일 것 같습니다. 이게 둘 다 초막절도 그렇고 6월절도 그렇고 굉장히 큰 절기인데, 특히 이 6월절과 관련해서는 유대 율법에 어떤 말이 나오는가? 만 20세가 넘은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6월절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야 됩니다. 그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쳐진다.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카레트라고 하는데 이 사후 세계에서의 영적 강등을 의미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형벌 중에서 무기징역, 사형, 영적 세계 사형에 해당하는 그 카레트라고 하는 엄청난 형벌이 바로 6월절에 참여하지 않는. 초막절은 그런 규정이 없는 걸 볼 때 6월절이 조금 더 영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유대인 남자뿐이 아니고 유대인 여자들도 6월절에는 꼭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자, 그리고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총 3개의 절기가 함께 몰려 있죠. 이 안에 있는 3개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7개 절기 가운데 3개의 절기가 이 일주일 안에 있는데, 6월절, 무교절, 또 나중에 언급할 초실절이죠. 초실절이라고 하는 3개의 절기가 이 일주일 안에 같이 몰려 있다. 그리고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 양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제한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뿐이 아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까지 이 6월절 어린 양을 함께 먹으면서 함께 교제한다. 6월절 양 안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제하는 이런 그림을 느낌이 안 오잖아요. 느낌이 확, 이렇게 비유하니까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매 4년마다 뭐가 열립니까? 월드컵이 열리죠. 러시아 월드컵. 월드컵 기간 동안에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이 축구공 안에서 온 인류가
교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6월절 양 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제하는 절기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6월절과 뒤에 나온 무교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유해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절기와 관련지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 죄나 이런 허물이 없는 그런 삶을 누룩 없는 그런 삶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 6월절, 이 무교절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또 하나 또 정리해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이 아빕월이라고 하는 말과 니산월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둘 다 전혀 생소한 개념은 아닐 텐데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야기하라고 하면 선뜻 말하기가 애매하죠. 6월절을 언제 지키는가? 성경은 아비벌에 지켜라. 아비벌의 정한 때에 지켜야 된다. 출애굽기 23장에 표현하고 있고요. 또 아비벌을 지켜서 신명기 16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자, 출애굽기 23장 아비벌의 정한 때에 그리고 신명기에 아비벌을 지켜서 6월절을 언제 지키는가? 이 아비벌에 지킨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또 6월절은 첫째 달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 14일에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달은 뭐냐? 니산월에 지킨다는 거예요. 니산월. 니산월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첫째 달 우리는 1월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영어에서는 제뉴얼이라고 얘기하듯이 히브리어로는 니산월. 그 니산월은 그냥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첫째 달이에요. 첫째 달. 니산월은 유대 6월절은 니산월 즉 첫째 달에 지키면서 또 아비벌에 지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러면은 레위기 23장에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 6월절이다. 6월절은 정월 니산월에 지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 때는 첫째 달 니산월로 표현하고 어떨 때는 아비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아비벌 첫째 달은 굳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그냥 첫째 달입니다. 달력에서 첫째 달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 14일에. 근데 아비벌은 약간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아비브라는 단어가 이스라엘 도시 가운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텔 아빕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아빕월 그게 여러분들 무심코 얘기하는 예루살렘과 함께 이스라엘의 큰 도시 지금의 거의 수도 비슷한 그 텔 아비브의 아빕 그게 바로 이 아비벌입니다. 이 아비브 요것은 봄이라고 이게 흔히 번역이 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보리의 줄기가 튼튼해져서 낫을 대서 보리를 딱 베는 보리 추수기를 의미합니다. 보리 추수기.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그 시즌이 한참 애굽에서 보리가 익는 그 아빕의 시즌이었어요. 아빕. 그러니까 이 6월절을 첫째 달에 지키면서 또 아비벌에 그때 이제 뭐가 돼야 되면 보리 추수기. 보리가 탱탱하게 익어서 낫을 대면 딱 벨 수 있는 보리 추수기여야 돼요. 6월절은 두 가지를 충족해야 됩니다. 유대 달력으로 첫째 달이면서 동시에 그 시즌에 반드시 보리를 추수할 시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달력은 태양력이 아닙니다. 태양력은 1년 365일이지만 달을 중심으로 따지는 태음력이에요. 달은 한 달이 29.5일입니다. 29.5일 곱하기 12, 12달이 있죠. 그럼 1년이 태음력에서는 354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력과 정확히 11일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3년이면은 33일, 즉 한 달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첫째 달이면서 보리 추수기가 마치려면은 3년에 한 번씩 윤달을 끼워야만 되지요. 보리가 있고 이런 것들은 태양력 시즌에 맞춰서 추수가 이루어지지 이 음력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이 유월절을 보리 추수기이면서 동시에 첫째 달 니산월 이걸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3년마다 윤달을 추가합니다. 유대인들의 첫째 달이 니산월이잖아요. 니산월 그 바로 앞달 12월이 디셈버, 그게 뭐냐? 아달월입니다. 아달월. 그래서 3년마다 한 번씩 달력에 아달 1이 있고요, 아달 2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면서 이 6월절이 첫째 달 임과 동시에 아비벌, 즉 보리 추수기가 동시에 되도록 맞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뭘까? 왜 하나님은 그럼 그냥 첫째 달 니산월에 지키라고 하지 않고 동시에 그때가 아비월이어야 되는가? 왜 동시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게 6월절을 지키게 하셨는가? 바로 그들이 나온 그 시즌이 정확히 보리 추수기였는데 계속 보리 추수기 그걸 같이 맞춰야 된다. 이걸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건, 바로 출애굽이라고 역사적 사건, 그것과 농사적 추수기,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리를 추수하는 그 보리 추수기, 농사적 추수기를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출애굽의 기적으로 약속의 땅에 인도하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매일의 삶에서 매년 작물의 수확도 주시는 현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 출애굽의 영천의 역사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현재 오늘 매일의 삶에서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하나님과 현재의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이 6월절을 아비벌이면서 동시에 니산월 이렇게 매치시키고 있는, 우리에게 굳이 적용을 시킨다면 이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과거 우리 각 개인에게 있었던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근데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은 그 옛날에 예수님 만나 그것만 울고먹고 그거밖에 이외에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이 한 10년 전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만 계속 사골 이렇게 우러내 먹듯이 나중에는 맹물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하나님이 현재 날마다 나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링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6월절은 아비벌에 지키면서 니산월에 지킨다. 이 아비벌과 니산월 두 개의 차이를 정리해 드렸고요. 자, 6월절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켰는가? 6월절을 준비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풍경, 요거를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절이 오면은 순례자를 위한 도로를 보수하는 일이 시작이 된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각지에 있는 사람들도 오지만 또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본토에 살지 않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본토에 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에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객들이 올라오는 그 루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이제 성묘를 간다 그러면은 뭐 경부고속도로, 뭐 호남고속도로, 뭐 이런 메인 도로, 영동고속도로 이런 것들 거의 보수하듯이 이 순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이 도로를 보수하기 위해서 성전 감독은 6월절 있기 한 달 전, 6월절이 있는 니산월 전달이 아달월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월 15일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이 순례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그 길들을 보수하고 그 길목에 있는 그 우물물들을 보수하고, 이 우물물을 보수하는 그림이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우물물 보수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곳곳에 널려 있는 무덤들입니다. 무덤. 6월절 지키러 오다가 곳곳에 널려 있는 무덤들을 잘못 밟아서 일주일 동안 부정해지는 거예요.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일주일간 부정하거든요. 곳곳에 널려 있는 무덤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무덤이 공동묘지에 없고 왜 곳곳에 널려 있는가? 이 순례자들이 지나오는 이 도로가에 막 뼈다귀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부자들은 묘실을 따로 이렇게 미리 구해 놓지만 가난한 자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입니다. 당장 다음 끼니를 뭘 먹을까 걱정하는데 죽어서 묘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죽으면 그냥 대충 파서 묻어요. 근데 문제는 뭔가?
이스라엘은 특히 예루살렘이 있는 그 유대 산지는 거대한 석회한 바위 위에 흙이 약간 덮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파다 보면 바위가 나오니까 대충 파서 대충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흙이 쓸어 나가고 이런 그 뼈들이 구석구석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곳곳에 막 돌아다닙니다. 곳곳에 널려 있는 당시 가난한 자들, 평민들의 무덤을 성경에 뭐라고 나오는가? 평토장한 무덤이다. 평토장한 무덤. 이 평토장한 무덤이 한자어로 돼서 좀 표현이 애매한데 영어로 보면 unmarked grav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 표시 없는 무덤. 곳곳에 널려져 있는 가난한 자들, 평민들의 이 무덤을 평토장한 무덤이라고 하고 그 무덤을 표시해야 돼. 여기는 무덤이다. 어떻게 표시하는가? 그 평토장한 무덤을 회치를 통해서 표시를 합니다. 그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죠.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기 나오는 이 회칠한 무덤 이 표현.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마태복음 23장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신 말이 이 회칠한 무덤, 평토장한 무덤 이런 표현인데 바로 이 말씀이 선포된 시즌이 유월절 직전 언저리입니다. 바로 이때 성전 감독이 사람들을 파견해가지고 곳곳에 이 평토장한 무덤을 회칠을 해서 회칠한 무덤 만들고 있는 바로 그 시즌에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을 시즌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바로 유월절 준비하는 풍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곳곳에 널려 있는 우물물을 보수하는 것과 함께 바로 순례자들이 올라온 길목에 있는 곳곳에 널려져 있는 평토장한 무덤을 회칠로 표시하는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올라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거 자체에 밟게 되면은 기금 예루살렘에 왔지만 일주일간 부정하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 이제 누룩을 제거하는 거죠. 유월절 뒤에 이어지는 일주일간의 무교절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니산월 14일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데 바로 그 전날 니산월 13일 저녁부터 14일 오전까지 반나절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제 손전등 같은 건데 당시 손전등이 없으니까 이 올리브 램프를 밝혀서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찾아낸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하는가? 이 누룩이 이제 뭐 소파라든지 장롱 구석구석에 막 박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를 다 드러내고 소파를 막 드러내고 청소를 하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 아예 이번 기회에 가구를 바꿔버리고 쓸만한 가구들이 밖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거 주워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 그랬죠. 당시에 이 올리브 램프를 밝혀서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찾고 그 누룩을 한 군데 다 일정한 장소에 모아둡니다. 그 성전에서 사인을 줘요. 그러면 동시에 그 누룩을 태우는 예식을 하죠.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나온 표현이고, 자 스바냐서에 바로 이러한 지방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램프를 밝혀서 다 찾아내는 이잡듯이 찾는다 그런 표현들 우리 이잡듯이 찾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우리 누룩 올리브 램프를 밝혀서 누룩을 찾아내는 그런 개념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이잡듯이 찾는 개념이에요. 그런 개념을 스바냐서에서 그때에 내가 등불로 예루살렘에 두루 찾아 무릎 찢기 같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이러한 개념. 6월절 앞두고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누룩을 램프를 밝혀가지고 찾아내는 그러한 이미지에서 나온 비유라는 것이죠. 누룩을 찾아서 한 군데 모아두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떤 사인을 줘요. 같이 동시에 태우는 그 누룩 태우는 냄새가 예루살렘에 진동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6월절 예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정결케 하는 제를 만드는 일이다. 자, 이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 일종의 레시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정결케 하는 물이 도대체 뭔지 그 의미를 모르지. 이게 바로 6월절 때
행하는 굉장히 중요한 예식이다. 이것을 뭐 읽으면 이제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 사진 하나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9장에 정결케 하는 물을 만드는데 이걸 왜 만드는가? 자, 어떻게 만드는가? 핵심은 이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감람산 정상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번제단에 재를 버리는 곳이 감람산 정상에 있다. 그 이야기 했는데 기억하세요? 네. 그 장소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 태우는 번제단을 만들고 여기서 태워요. 붉은 암송아지가 있죠. 이 사이에 있는 계곡은 기드론 골짜기고요. 이 기드론 골짜기와 예루살렘 감람산 사이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를 메우는 가교가 일시적으로 만들어집니다. 브릿지, 다리가 만들어져요. 여기 예루살렘 성이죠. 여기 성전이 있고요. 이 감람산 정상에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제단을 만들고 태우는 거예요. 이때 백향목과 우술초를 홍색 실로 묶어서 함께 태웁니다. 그러니까 암송아지 탄 그 재에 백향목과 우술초를 홍색 실로 같이 묶어가지고 함께 태워요. 이렇게 태운 암송아지 그 재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물 거기다가 타요. 그래서 그 잿물을 이게 이제 암송아지 그 탄 재에다가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를 탄 물이에요. 이 물을 우술초 묶음으로 찍어서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정결케 하는가? 자, 이 유월절 예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월절. 만 20세가 넘은 사람들은 전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예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그래서 곳곳에 있는 도로를 보수하고 평토장한 무덤을 표시하고 회칠하고 거기 피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도요, 꼭 성격이 촐랑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이렇게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미처 밟은 거예요. 이 뼈다귀를 밟았어요. 예루살렘에 왔지만 밟았으면 어떻게 돼요? 시체와 접촉했으면 일주일간 부정합니다.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기다렸다 들어오려면은 버스 떠났죠. 이제 끝났어요. 그러한 사람들, 시체와 닿아서 부정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일주일 기다리지 않고 즉석에서 정결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예외 없이 이 유월절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특별법이에요. 특별예. 레위기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시체와 접촉, 이 일주일간 부정한 가장 중요한 그 법인데, 그것도 초월하는, 그것도 일시에 그냥 무마시켜줘, 일주일에 사면과 같은, 그것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다. 이 시체가 닿은 사람에게 우술초 묶음으로 그 정결케 하는 물을 찍어가지고 뿌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정하다. 또 다시 찍어서 뿌리면서 정하다. 그렇게 몇 번 합니까? 7번 하는 거예요. 그럼 7일간 부정하지 않고 바로 즉석에서 정결해져서 바로 성전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 자,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요거예요.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자,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해졌습니까? 물론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게 아니라 했어요. 정결해진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덮어진 거라 했어요. 가리워진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잠시 간과한 거라 했어요. 못 본 척한 거라 했어요. 그렇죠? 어찌됐든 어떻게 가리웠고 어떻게 임시 처방을 주셨는가? 염소의 피, 황소의 피, 이것은 전부 번제단에서 드려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나오는가? 이 암송아지의 제가 나오는 거예요. 암송아지의 제. 이 암송아지의 제가 바로 지금 이야기한 6월절 때 행하는 그 예식이다. 자, 하지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염소, 황소 피, 암송아지의 제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가 일시적으로 정결해지는데, 거룩해지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구약에 나오는 각양각색의 임시, 땜빵 이런 것들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장 완벽하다.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선포하고 있죠. 또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붉은 암송아지 제와 관련해서 일주일간 기다려야 되는 구약에서 가장 부정한 시차의 접촉, 그냥 일거에 그냥 정결하게 하는 예식이 뭐냐? 우술초로 찍어 바르는 거예요. 이 정결케 하는 물을. 이 시편 51편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누구의 노래입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어떤 죄가 다 드러났는가? 최초의 미투 사건이 발생하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다윗이 미투의 이제 주인공이 됐습니다. 당시 실검 1위가 다윗, 밧세바, 나탄, 막 1위, 3위. 그렇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상황. 그렇죠?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잘 나가던 다윗, 이런 상황에서 정말 자살할 수 있죠. 우리 그런 경우 봤잖아요. 이럴 때 다윗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에서 뭐만 있으면 이게 다 정결이 될 텐데, 이게 깨끗해질 텐데 우술초가 떠오른 거예요. 왜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했는가? 왜 그런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술초가 떠올랐는가? 바로 지금 설명드린 이런 배경, 민수기 19장에 정결케 하는 물과 그걸 찍어 바르는 우술초와 연결된 거죠. 6월절 예식에서 아주 중요한 게 정결케 하는 물이다. 자, 감람산 정상에서 암송아지 재를 만드는 그 재를 실로암 연못에서 떠온 생수에다 타서 뿌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로암에서 이 생수를 떠오는 예식이 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언뜻 봐도 이 황소 위에 널판을 만들고 그 위에 소년 제사장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평생 성전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아이들은 제사장 가문의 보통 자녀들이 성전에 봉헌된 경우가 많고, 또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고아들이 있는 경우가 많죠. 성전에서 길리운 이런 소년 제사장들이 1년 360일 가운데 유일하게 6월절 앞두고 바깥 나들이를 하죠. 이들은 세상 클럽 같은 데 가봤을까요? 네. SNS 이런 것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세상과 접촉할 일이 전혀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 순결한, 정결한 이 아이들, 소년 제사장들이 처음 바깥 나들이 하는 거예요. 혹시 부정한 땅과 접촉할지 모르니까 황소 위에 타는데 또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위에 널판을 만들고 이들이 바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물을 떠와서 아까 본 감람산 위에서 태운 그 붉은 암송아지 재를 섞어서 우술초 묶음으로 찍어 바르는 것이죠. 자, 6월절 예루살렘 거리의 풍경입니다. 6월절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거리를 보면 이래요. 이 도로의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과 도로 가생이에 있는 사람들은 딱 구분되어 있어요. 도로 이 가운데를 걷는 사람들은 정결탕에 들어갔다 나와서 정결 예식을 이미 한 사람들,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가생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무리가 섞이거나 접촉하게 되면은 부정한 사람들이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정결례 한 사람들이 다시 정결례 또 해야 돼요. 다 부정해집니다. 네. 열심히 쓸고 닦고 우리도 열심히 이제 막 이런 명절 앞두고 손님 치례하면은 쓸고 닦고 하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는 바로 이렇다. 열심히 쓸고 닦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옆에. 자, 그리고 모든 그릇을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한다.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을 정결탕으로 가져와서 담근다.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정결탕에 담그고 정결해진 그릇을 가지고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릇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로 만든 돌그릇, 그리고 놋그릇, 그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이 있죠. 근데 이 질그릇, 흙으로 만든 질그릇은 부정해지면은 그냥 깨서 버려야 됩니다. 재활용이 안 된다. 그런데
돌그릇과 놋그릇은 부정해지면은 정결탕에 넣어서 다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정결탕에 넣으면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질그릇은 부정해지면 그냥 깨뜨려 버려야 돼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유대인들의 결례를 따라서 그 잔치 바깥, 연회장 바깥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 돌 항아리라는 게 중요해요. 이 잔치집 바깥에 돌 항아리로 만들어야죠. 그걸 질그릇을 만들면은 부정해질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부정하게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계속 깨서 버려야 되니까 아마 그 집은 그 그릇 바꾸는데 가산을 다 탕진하겠죠. 네, 돌 항아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 돌 항아리라고 구체로 밝히고 있습니다. 돌 항아리와 돌그릇과 놋그릇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질그릇은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묵상을 우리가 또 꺼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다. 우린 질그릇이에요. 우린 세상과 접해서 수시로 더러워지죠. 더러워지면은 재활용이 안 돼. 그냥 깨서 버려야 되죠. 예, 그렇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그냥 무심코 사용하는 표현. 이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지는데, 우리는 또 다시 세상과 접해서 또 더러워지지만, 우리 사실 몇 번 깨서 버려도 몇 번이 아니죠. 셀 수 없이 만큼 오늘 하루만 해도 몇 번 깨서 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이 표현 자체가 그냥 무심코 사용하는,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이것이 돌그릇, 놋그릇, 질그릇과 관련된 이런 표현, 어떻게 의식을 하고 이 재활용과 관련된 개념을 할 때 이런 의미가 좀 새롭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 반세계를 바치는, 성전세를 바치는 유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와서 반세겔의 성전세를 납부해야 된다. 성전 안에 한 방이 있습니다. 이 성전세를 이제 받는 이 제사장은요, 율법에 어떤 말씀이 있냐? 이 성전세를 계수하는 제사장의 옷에는 절대로 주머니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낌이 오십니까? 예나 지금이나 인마이 포켓이 이게 사람의 주머니가 있으면 안 돼. 주머니. 착복하는 것 같아요. 율법에 이 성전세를 걷는 계수하는 이 제사장, 교회 안에도 이 성전 계수하면서, 성전 계수는 정말 정직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 계수. 혹여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자, 이 성전 반세계를 6월절에 바치는데, 성전 감독은요, 이 6월절이 있기 한 달 전, 그러니까 아달월 1일, 그러니까 6월절은 니산월, 그 다음 달이 니산월 14일부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 달인 아달월 1일에 이스라엘 전역에 공표합니다.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본인이 직접 예루살렘에 와서 내지 못하는 경우는 성전에 가는,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을 통해서 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주변 순회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베이스 캠프 아지트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있었잖아요. 가버나움을 성경에서 종종 본동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본동네는, 본적지는 어디예요? 가버나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본적지 어디예요? 나사렛이라고 하시면 나사렛도 아니에요. 진짜 본적지는 베들레헴이죠. 넓게 봐서 예수님이 사신 곳, 사생애를 보내실 곳이 합치면은 나사렛도 되는데, 이 가버나움이 이제 일종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베이스 캠프를 치신 곳이어서 마태복음에서 종종 본동네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을 때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스토리 잘 알죠? 낚시를 던져서 생선이 올라올 것이고, 생선의 배를 가르면은 세겔이 있을 텐데 반세겔은 나를 위하여, 반세겔은 베드로를 위하여 바쳐라, 이런 얘기가 하죠. 바로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적 배경이 언제인가? 바로 6월절 전달 니산 아다르월 1일, 그때 성전 감독은 저녁에 성전세를 납부하도록 공표한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 말씀이 벌어진 시간적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샬롬 알레켐, 샬롬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알레켐 너희들 위에, peace unto you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면은 샬롬 알레켐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 유월절 예식을 지키러 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위에 보이시는 이 레위인 찬양대들이 바로 샬롬 알레켐 이 노래를 부릅니다. 샬롬 알레켐. 은나팔, 수금과 비파, 은나팔을 부르면서 이 순례객들을 환영하는 찬양을 이제 부르죠. 자, 이것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성전 안에 들어갈 때 순례객들은 발에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신을 벗고 들어간다. 섬기는 제사장들도 신발을 벗고 직무를 섬기고, 순례객들도 발에 신을 벗는다. 이 6월절부터 해가 길어지는 이제 건기, 여름이 시작되는데, 낮 12시 한 2시쯤 되면은 바닥이 굉장히 뜨겁겠죠. 성전 직무하는 제사장들, 순례객들 맨발로 섬기니까 굉장히 발바닥이 뜨겁겠죠. 그래서 이 성전 안에 이 화상 치료하는 전문 의사가 항상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종종 화상을 입는 거예요. 피부가 좀 약한 사람들이 있겠죠. 자, 무교절에 드려지는 제물. 자, 무교절은 6월절 다음 날부터 해서 일주일간 시간이 무교절인데, 그 무교절의 기간,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드려지는 제물은 황소 2마리, 그리고 수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염소 1마리, 요거를 일주일 동안 드린다. 신명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 유대인들의 3대 절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그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때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공수로 오지 말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절대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누룩을 제거하라는 신호가 떨어지죠. 성전 꼭대기 기억하십니까? 성전의 구조를 얘기할 때 성전 꼭대기, 거기서 뭐 한다 그랬죠? 한 주의 시작 안식일, 한 달의 시작 월삭, 한 해의 시작 새해,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장소가 성전 꼭대기라고 했죠. 그 성전 꼭대기에 이 진설병 비슷한 이 떡을 2개를 딱 놓습니다. 사람들이 잘 보이는 이 공간에 이 떡을 딱 2개를 놔요. 이 중에 1개를 치우면은 그때부터 절대로 누룩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저 1개를 또 치우면은 집안에 모아둔 누룩을 그걸 신호로 해서 다 태워야 돼요. 그 신호와 함께 이 누룩을 태우는 냄새가 예루살렘에 진동하겠죠. 자, 무교절 기간 방 있음 표시. 자, 이게 무엇인가? 자, 무교절 기간 6월절, 그 뒤에 이어진 이 무교절 일주일의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최소 평소보다 10배 이상 늘어나겠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습니다. 빈 방이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순례객들 대상으로 한탕 장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바캉스 시전에 바캉스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리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에 평창에 살고 있는 숙박 굉장히 비싸겠죠. 이건 뭔가 이 6월절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예루살렘은 10배 이상 순례객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빈 방을 다 오픈해야 돼요. 우리 집에 아직 여유 공간 있습니다. 빈 방 있습니다. 이걸 표시하는 게 뭔가? 바깥에 수건을 걸어 놓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수건을 내는 건 뭐예요? 투항이죠. 항복이죠. 백기 투항이죠. 전쟁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6월절 때 예루살렘 거주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수건을 딱 걸어 놓는 것은 뭐냐? 빈 방 있음 표시다.
순례객들을 대상으로 절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산헤드린에 고발됩니다. 고발됩니다. 절대 돈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럼 대신 그 숙박비는 뭘로 받느냐? 이 순례객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이들이 갖고 온 뭐 그릇이라든지 모피라든지 유월절 양을 잡은 그 가죽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주지 절대 돈으로 받으면은 산헤드린에 고발이 된다.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또 개념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겠지만 특히 마가복음을 이제 골랐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서 유월절 먹을 객실을 구하게 하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사람들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제자들이 이 수건이 걸려 있는 방을 갔을까요? 아니면 수건이 없는 이미 꿀북 돼가지고 수건이 안 걸려 있는데 여기는 딱 다 찬 거거든요. 예약이 다 찬 거야. 근데 거기를 쳐들어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조폭처럼 막 그렇게 했을까요? 이 제자들도 당연히 흰 수건이 걸려 있는 빈 방이 있음 표시가 있는 그 흰 수건이 걸려 있는 방에 들어가서 한 것이지 절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아무데나 막 들어가가지고 주가 쓰실 테니까 비켜 뭐 이렇게 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두 줄로 선 제사장.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좌우에 두 줄로 유월절 양을 잡는 이 순례객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옵니다.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니카놈은 기억하십니까? 니카놈은 일주일 전인데 무려 일주일 전 걸 어떻게 기억하냐 그런 표정이신데, 자, 니카노문,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니카노문을 거쳐서 제사장의 뜰로 들어오잖아요. 여기 제사장만 들어오는데 이 유월절 당일날은 일반 순례객들, 평신도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와요. 이렇게 니카노 문부터 해서 이 번제단까지 15명, 그러니까 30명이 들어와요. 30명. 그래서 자기 유월절 양을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리는 자가 해야 되는 5가지 예식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되는 5가지 예식이 있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피를 받고 뭐 이런 것들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순례객들이 제사장의 뜰에 들어오는 유일한 날이고 또 양을 자기가 직접 잡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금으로, 반대쪽은 은으로 된 그릇을 받아서 이 제사장들이 서가지고 피를 받죠. 피를 받아서 릴레이로 번제단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제사장이 전달하고, 저 끝에 있는 사람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죠. 제사장의 뜰에 순례객들이 들어온다. 한번 들어올 때 30명이 들어온다. 30명이 한 조다. 한 조. 왜 30명인가? 바로 3, 유대인들에게 완전수인 3과 10, 3 곱하기 10, 30명이 한 세트가 되어서 그 양을 잡는다. 그리고 그 양을 잡고 어깨에 메고 나올 때 레위인 찬양대들이 찬양하고 축복해 주죠. 수금도 있고 비파도 있고 은나팔도 있고 심벌지도 있네요. 여기 심벌지가 뭐냐?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누굽니까? 바로 심벌지 이거 두드린 사람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잡은 유월절 양 한 마리를 가지고 12명에서 20명이 먹습니다. 최소. 당일날 다 먹어야 돼요. 남겨서 내일 먹고, 냉장고에 넣어놨다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만들어지면서 이 자본주의가 탄생했다. 그렇죠? 인생이 각박해지는 거예요. 남은 걸 가족끼리, 이웃끼리 나눠 먹어야 되는데 12명에서 20명이 먹는 유월절 어린 양. 바로 예수님과 12제자가 가졌던 최후의 만찬 자리도 유월절 한 마리 양 가지고 먹을 수 있는 딱 그 적당한 양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지셨던 최후의 만찬. 자, 요거 끝나고 나서 이 유월절 만찬은 해가 지는 저녁 6시부터 그리고 자정 12시까지 6시간 동안 합니다. 6시간 동안 먹는 의식이 있어요. 의식. 그러니까 밥을 먹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의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예식. 그 예식은
후반부 강의에서 좀 자세히 볼 텐데 이 예식을 마친 이후에 무엇을 하는가? 전부 지붕 위에 올라가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이 감사 찬송. 자, 시편 113에서 118편에 뭐라고 하느냐? 할렐송이라고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브리어죠. 찬양하라. 전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어요. 시편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이 노래를 6월절 예식 세례를 다 끝내고 나서 자정에 전부 지붕 위에 올라와서 이 할렐송을 다 부르는 거예요. 느낌 오십니까?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 지형도 토포그래피 기억나세요? 주변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전부 지붕이 올라와서 동시에 지붕이 올라와서 이 할렐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서 이 할렐송을 부르는 이 할렐송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이 쩌렁쩌렁 울렸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어때요? 지붕이 올라가서 할렐송 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찬미하고 지붕이 올라가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나오는 할렐송을 같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은 기드론 골짜기를 거쳐서 감람산으로 해서 감람산 올라가는 중턱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